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그러므로 정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을 밝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오늘 이제 이 시리즈를 끝내겠습니다. 인내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인내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자, 제가 그래서 믿음과 인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구원은 단지 믿음의 출발이며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완주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인내로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인내가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인내가 없이는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의 본이신 예수님을 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읽어드렸죠. 하나님은 뜻과 목적 없이 우리들을 단련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이룰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라고 말했습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인내를 하다 말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피니시 라인이에요. 우리는 피니시 라인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귀한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기다린 후에 그 열매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얻지 못하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또 잘못되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인내하고 최소한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많이 풍부해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농사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하다가 그만둬버리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밭농사든 쌀농사든 벼농사든 상관없이 끝까지 그래도 조금의 열매라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우기가 되어서 이런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농부들이 밭을 기경하고 또 씨를 뿌릴 수 있게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또 오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요엘서를 통해서 봤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은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막막한 일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생기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원천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우리의 또한 삶의 모든 원천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전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만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99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까? 물이 끓지 않습니다. 212도가 되지 않으면 211도라고 한다면 전기기관차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작 1도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물에 빠져서 수고하는데 누가 구명줄을 던졌습니다. 구명줄을 던졌는데 내가 그 구명줄을 잡으려고 하는데 1cm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cm가 모자라면 안 된답니다. 그렇죠?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자기 손에 미치도록 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인간의 선행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줄이 우리에게 확실히 우리의 손에 쥐어질 때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서서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보상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로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완성을 해야 합니다. 시험도 어떻습니까? 시험도 커트라인이 있죠. 커트라인인데 자 80점이 커트라인이라고 그런다면 79점을 맞았어요. 합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80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그 피니시 라인을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마쳐야 합니다. 또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0.00 차이로 심지어는 0.001 차이로 1, 2가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에 제가 자주 인용했지만 6장 12절에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상속자를 따르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11장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그 마지막 그 테이프까지 끊었던 정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경주를 달리라고 지금 계속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마지막 목표를 바라보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완성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사람들이 벤자민 플랭클린 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이렇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벤자민 플랭클린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으십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그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가부가 기도에 자신이 청혼이 응답되어진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조금만 하면 그냥 힘들다 그러고 그만두려고 그러고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는 항상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을 통과해봐야 금속의 순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시험을 쳐봐야 그 사람이 정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조금 관계에 어려움이 왔다고, 조금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그 자체를 그냥 그만둬 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당하는 날에 그렇죠?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약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게 되면 힘이 약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굳건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불안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흔들리다 못해서 이제는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 혹은 사람들에 의해 믿음이 쉽게 영향을 받고 또 흔들리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왜 못 견디지? 여러분 제가 요즘 간정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간정들을 좀 들으면서 특히 북한과 또 심지어는 이란에서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간증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죽을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들이 요즘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냥 고향 앞에 있는 생쥐처럼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독교 또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또 우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언제까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것이 있지만 손해도 보고 양보할 것이 있지만 믿음의 문제에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한다고 그들에게 부응해야 되고 그들에게 부합해야 되고 그들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하면서 믿음까지 타협을 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해요. 마지막에 믿음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백신, 특히 코로나와 이제 백신의 문제로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패닉이 뭡니까? 패닉이 뭐죠? 완전히 막 공황장애처럼, 그렇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고 혼비백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앞으로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진하고 기절하게 된다고 해서 하셨어요. 지금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이전에는 이보다 더 무서웠던 패스트도 있었어요.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패스트도 있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여러분 10년에 15년 전에 사스가 유행할 때도 저도 사스를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겁내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 사회 가다가 사스에 걸려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을 고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도 더 약한 걸 가지고 온 사람들을 통제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그 세상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마지막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믿음을 내가 생활을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못 되고 손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더 당하고 더 핍박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우리는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고 우리를 더 적대시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자꾸 부응하려 한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그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에서도 어떻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그러고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시대에서도 일본 천황에게, 그렇죠? 절하지 않았습니다. 6.25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과 고문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가 전에 봤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으로 앞에 가시면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과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33절과 34절을 5절을 읽어보면 참 대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보십시오. 자, 5절부터 6절부터 보십시오. 자, 또 다른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지면 자꾸 좋은 일만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받지 않고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는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7절 보십시오. 돌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보십시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이 대표적으로 이사야를 이야기하죠. 이사야는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고 그러죠. 시험을 받기도 하고 결코 죽임을 또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그렇죠. 자신들이 믿음 생활에서 도망다니다가 또 붙잡힐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짐승 가죽을 덮으시고 마치 짐승인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도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행세하며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고 산들을 떠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또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함께 이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 더 좋은 것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5절 보십시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더 좋은 게 뭐예요? 예?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더 좋은 부활이잖아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잖아요. 영원한 안식으로만 들어갑니까? 간식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속과 보상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됐지만 어떻게 해요? 구출받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냥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살기를, 그렇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 정언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이 들어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화 중에 베드로가 죽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자기와 함께 그의 아내가 또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가 죽게 됐을 때 그가 아내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죽는 건 괜찮은데 제 가족들이 제 앞에, 제 눈 보는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내에게 용기를 주고 또 자신이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아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주님입니까? 히브리서 1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모진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을 또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고 참아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진 고초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오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3절 뒤에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간정을 들으니까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데, 제가 간정들 보는데 다 공통점이 그 죽음 앞에서 너무 의연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잠깐 생각할 때는 잠깐 떨기도 했는데, 근데 죽음을 딱 앞에 섰을 때는 오히려 의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렇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복음을 오히려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특히 사형수들이 구원을 받아서 죽어갈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또 잘못을 점해서 상처받거나 또 죽었던 그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의연하게 주님에 의해서 제 용서를 받은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교도관들에게 자신의 사형을 직접 집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희대의 살인마들도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구원받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주님을 생각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불평한다는 것은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신이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처사입니다. 불평한다는 건 뭡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우리의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심지어는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악으로 불평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한 감정을 가지고 원수를 갖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제로 사실은 그것은 살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죠?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12장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으로 우리에게 대했다고 해서 우리가 악으로 그들에게 대갚으면 안 돼요. 그 보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여기 재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재판이 굽어 있어요.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굽게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유전무죄, 이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고 돈 없는 사람들은 유죄. 그것 때문에 옛날 살인사건, 인질 사건도 오래전에 있었죠. 엄청난 인질 사건도 있었죠.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문무죄, 무문유죄, 또 심지어는 또 유명유죄, 무죄, 무명유죄. 네,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특히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절대 왕들에게 굳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결코 굳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행위대로 공정하게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이 일어날 때 먼저 아까 있던 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같은 죄인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대적했는데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그 거역했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견뎌내시고 참으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인내의 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여기 다 집약되어 있어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제가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또 8절. 너희는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아까 굳건히 하라고 이야기했죠?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뭐라고 그래서 또? 불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바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곧 오신다는 거예요.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죠. 보십시오. 앞에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그 대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들을. 그 대표적인 사람을 11절에서 이야기하면 누구입니까? 자, 욥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신 분이시니라. 자,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 자, 우리가 인내하는데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그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게 역사하는지 그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히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경주 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만 이제 경주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상속과 보상을 바라보라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노력하죠? 왜 열심히 공부하죠? 그 뒤에 받게 될, 그렇죠? 누리게 될 보상들, 더 좋은 것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좋은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엄청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위로와 안식과 보상들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행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또한 오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이 다 배설물같이 느껴졌어요. 냄새나는, 배설물이 얼마나 냄새납니까? 저도 하수구 청소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그거 집어내고 하는데 그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역겨운 냄새들, 심지어는 음식 쓰레기 우리 자매님들 자주 버리죠? 또 우리 형제님들도 뭐 가끔씩 도와주겠지만 음식 쓰레기들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역겨운 냄새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안에 밑에 다 그냥 그대로 쌓이는 곳이었어요. 그 변들이 다 쌓이고 냄새가 여름 되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가장 군대에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잘못 걸리면요, 그 모든 그 가득 쌓인 똥을 퍼는 그 일을 시켜요, 하루 종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온몸이 냄새가 온몸에 배어가지고요, 샤워를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고참들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너 절로 가. 구석으로 몰아내가지고 냄새 난다고 제대로 옆에 눕지도 못하게. 마찬가지로 그런 오물과 같은 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천국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주 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들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끝까지 경주하십시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결말을 보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실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랍 속담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만 있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밝은 태양만을 원하지만 태양만 계속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사막이 되고 마냅니다.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비도 와야 되고요. 그렇죠? 인생에도 비가 와야 되고 심지어는 인생에 태풍도 와야 됩니다. 그래야 만물이 더, 그렇죠, 건강하게 소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안정과 평화, 안식은 저 천국에 있게 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태양만 있어서는 안 돼요. 태양만 있으면요, 좋은 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배고픈 걸 몰라요. 감사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불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지상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스웨덴이나 저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지상낙원이라 불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약에 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비나 태풍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썩습니다. 한 번씩 다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해요? 숨을 쉬게 해야 돼요. 바다도 마찬가지, 태풍을 통해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소가 공급하고 그다음에 플랑크톤이나 미생물들이 막 자라게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그것만 먹고 또 자라는 고기들 있고 그것을 또 잡아먹는 고기들 있고 이렇게 다 생태계가 다 순환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는 또 고요한 정막이 올 때 뭘 보게 됩니까?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Give them all to Jesus.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라는 찬송에 뭐가 있냐면 2절에 이르 나옵니다.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 원문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맨날 햇빛만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완주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완주를 끝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